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좀 긴 본문입니다.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성경 이제 구절들 위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이야기를 묶는 그런 소 제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소 제목이 총 4개 등장을 합니다. 즉 4가지의 사건이 오늘 한 본문 안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5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여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고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2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 사건 뒤에 또 2가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그 시작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앞선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과 함께 목격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짧은 휴식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어떠한 요구나 바람을 가지고 모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좀 봐달라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 아들이 단순히 어떠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이 단순히 어떠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 더러운 영이 이 아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증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몹시 상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귀신이 그 아들의 몸에서 떠나간다라고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4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부탁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심히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칭하며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 정말 거침없는 쓴소리를 예수님께서 내뱉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도록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려고 하자 귀신은 이 제자들과는 엄연히 다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발악한들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치료하시고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귀신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정까지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매우 놀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그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8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고난에 대해 묻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한 이것이 제자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제자들이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묻기 두려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감추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 그들이 묻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후에 다른 사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연달아서 이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후 연결되는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서로 싸우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제자 중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는 그런 사건이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앞선 사건과 이 뒤에 있는 이 두 사건이 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두 사건 다음에 다른 두 사건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삽입하여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앞선 두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똑같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련의 이 네 가지 사건은 어떠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46절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벌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앞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과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으뜸되는 제자인지를 논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그 시작했을 쯤에 일어났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촌동네 갈릴리에서 떠나서 그 수도, 그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구나. 이제 우리 인생도 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평정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자리를 하나씩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도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예수님의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으뜸되는 제자이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의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환대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 하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과 어린아이는 같은 분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수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작은 자를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나 신분에 따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작은 자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장 낮은 자를 우리는 환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와 어울릴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과 어울려야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갖고, 그들과 같이 취미도 좀 어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옳다 그렇게 같이 동조해줘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와 함께할 때,
낮은 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낮은 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큼 높은 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드처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제 전도 축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드처치 후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교육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낮은 자들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혹은 예수님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낮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곳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위로 향하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요한이 한 수를 더 뜹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자신이 막았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내버려 두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에 대한 어떠한 일종의 자신들의 특권의식, 혹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종의 시기하는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일종의 시기하는 마음에 왜 우리를 따르지 않냐?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4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익명의 사람이 따라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이 사람에게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라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얼핏 보면 이상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요한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대상은 어떤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교회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보편적인 단체를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우리는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고 적대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나의 사명을 이어받은 한 명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창피를 당합니다. 내 사건에서 연달아서 제자들이 큰 창피를 당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들었으나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가 높고 누가 낮냐로 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꼬장꼬장까지 제자들이 부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는 47절에서 45절 말씀에 이어지는 4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그들이 왜 능력이 없고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로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 누가 큰지가, 누가 높은 자인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 그 속에는 예수가 없었고 오직 나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기에 더 급급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툽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히 날 무시해? 그런 마음을 품고 누가 큰지 서로 논쟁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막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인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아? 우리를 무시해? 그들 속에는 그들 스스로가, 내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소망을 해결해 주셔야 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병 고치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그 특권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놈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진짜 슬픈 사실 중 하나는 제자들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이 병 고칠 수 있도록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되게끔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온데간데 없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제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지금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 아무 능력도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